20년쯤 됐죠. 그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뇌성마비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뇌성마비 아들을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내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또 한 2년 동안에 2년째에 이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그게 신문 보도에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뇌성마비 아들을 죽일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는 장애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그 아들을 스스로 묻고 5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 그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경찰서에 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지냈는데 그 감옥에 지내는 것이 그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겨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땅을 떠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문제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죄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죠. 완전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부분 마비가 될 수 있고 다시 언어가 회복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평생 누워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 평생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죠. 근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4명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침상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와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틀렸구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친구는 어쩌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서 고침받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지혜를 짜니까 지붕이 보였습니다. 땅은 다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유대인 집도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요. 그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낙하산처럼 이 들것에다가 내 친구를 4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상식이 없는 거죠. 나무 지붕을 주인 허락도 없이 뜯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집회를 방해하고 예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했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일 오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칠은 행동 속에 숨어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 다르죠. 사람들은 주로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상식으로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가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공격적인 행동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일어나 걷게 하죠.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신 그 네 친구들의 믿음, 물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으면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 거절했을 겁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내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자. 그리고 내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합쳐서 함께 주님께 가는 믿음입니다.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갔습니다. 연합하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역경을 뛰어넘는 난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지붕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땅굴을 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이 그 친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 지붕을 뚫었다. 이 말이 나는 늘 이게 참 내게 은혜가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뭐 돈이 없어 안 되고.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이 돈을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고 이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주님께 나가게 만들었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용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그들의 행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겉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죠.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4명이 합심해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목장에서 나오미 모임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이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힘들어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이게 4명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합심하는 중보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중풍병이 든 경우는 스스로 일어나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벌써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병 들어가지고 나는 그저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옆에서 챙겨서 업고 밀고 당겨서 같이 와야 돼요. 주일날 자동차 몰고 그 집 앞에 가서 미리 전화 걸고 그 집 앞에 가서 혼자는 안 내려오니까 4명이 들어가서 다리 한 짝씩 들고 팔 하나씩 들고 4명이 끌고 내려가서 태우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힘들어하는 그 영혼의 병을 고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목수가 무슨 권세로 죄를 용서하는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으려면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건데, 아니 갈릴리 목수가 예루살렘 성전이냐? 어린 양이냐? 제사장이냐? 하고 욕하고 속으로 불불 끓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줄을, 예수님이 제사장인 줄을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속으로 불불 끓은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불 끓는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쉬우냐, 죄 용서 받는 게 쉬우냐? 둘 다 불가능이죠. 그 당시 의학으로는 중풍병자 치료할 수 없고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그 평생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 나라를 고치고 이 세상을 고칠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두꺼운 죄의 벽을 십자가로 뚫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용서 못할 원수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뚫었죠. 하늘을 뚫었죠. 십자가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뚫었죠. 나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만 기도하면은 이 세상이 그 죽음의 공포의 먹구름이 점점 꽉 차는구나. 이 사탄의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 예수를 매하노니 죽음의 권세, 죄의 먹구름은 끊어져라, 뚫어져라. 이렇게 막 혼자 있을 때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뚫겠습니까? 누가 이 죄의 권세를 뚫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뚫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키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부활의 날개 아래서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 밖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지만은 위기 때에는 다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코로나19를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수양한다고 도덕으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꼭 예수 십자가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그저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가겠지. 이게 문화예요. 유교, 불교의 문화 속에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서 선한 행동을 해서 좋은 데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의식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붕을 뚫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 용서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하면은 내가 순교해도 그 대가로는 죄 용서 못 받아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 고행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성가에도 나왔잖아요. 주님의 피가 내 작은 가슴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가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용서받은 탕자가 되었으면은 나도 내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워하는 그 사람 일어나 걸어가서 악수하고 정심 사주라 이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해. 다 해도 그거는 빚어서는 못해. 그거는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죽고 너는 살았지 않느냐.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렇지. 그 성령으로 일어나 걸어가서 악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 기도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쌓이면요,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정신 먹게 돼요. 이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투정해야 되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가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미움의 벽을 뚫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합심해서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 돕는데 이 누워있는 인생을 도울 때 고기도 주지만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리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자리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일어나 걷게 하는 사랑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완전히 새 인생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어 이름이죠. 이름이 두 개예요. 세리 마태, 레위를 말합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죄인이고 레위는 활동하는 죄인이에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레위는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어렵게 살아갔죠.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 제국이 유대 식민지를 통치할 때 다른 나라는 다 로마 군인으로 징집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도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군인들을 안 뽑고 대신에 세금을 강하게 매겼어요. 군인 나오는 대신에 세금 더 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군대 와서도 자꾸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세금 때문에 벌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면요,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금 거둘 때에 로마에서 관리를 파송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유대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계리사 공부를 시키고 CPA 공부시키고 고시 보게 해가지고 세무서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그 당시 젊은이 가운데 아주 능력이 많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세리도 로마 공무원으로 뽑을 만큼 능력이 많았죠. 레위도 우리와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저 열심히 살고 돈 벌어서 가족 잘 살게 하고 안전된 생활을 하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고, 세리가 되어도 그냥 적당히 돈 벌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매국노라는 낙인도 지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원치 않게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가, 갈 때까지 다 가는 건가, 다시 새롭게 갈 인생은 없는가, 돈도 지었고 권력도 지었지만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참 자기 민족을 이렇게 목을 조아가지고 돈을 빼내가지고 부자 된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길이 없나 하고 고민하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불렀을 때에 레위는 바로 따라갔습니다. 자기 지금 삶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괜찮다, 이만큼 살만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르나? 이대로 괜찮은데 왜 불러? 그러나 이 레위처럼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이 있는 분은, 인생의 허무한 감 때문에 뒹구는 분은 예수님 부를 때에 그대로 탁 따라갑니다.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목마른 자의 것이고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레위의 꿈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아니야.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나를 따라야 돼.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따라야 가정의 행복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는 거지. 가정의 행복을 목적 삼고 행복을 목적 삼으면은 세리가 돼. 각도의 자기도 원치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고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인생이 고독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이기적인 삶에서 오는 이기적인 삶에서. 세리병은 이기심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웃집이 어떻게 무너지든 별 관심이 없어.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안전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돼.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게 세리병입니다. 세리병.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이 방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절망의 바다에서 누워있던 사람이고 레위는 능력의 사람인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세리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바다에서 중병자를 건지시고 세리병에 고통받는 레위를 사람을 낚았죠. 그래서 위대한 마태복음을 쓰는 인류의 스승으로 키워냈습니다. 레위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세리 친구들도 부르고 이 세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피하기 때문에 창녀들하고 친구 됐어요. 다른 사람은 친구 안 돼. 여기서 죄인과 세리들이 레위집에 와서 잔치했다는 것은 여기 죄인들은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랍비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 당시 전통과 법을 그냥 무너뜨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단으로 찍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의사다. 건강한 사람은 내게 안 와. 병든 사람이 내게 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인 사람은 나한테 안 와. 오라 해도 안 와. 자기 잘나가지고. 그러나 죄인들은 내게 온다. 서기관들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이렇게 말만 많으냐. 그들의 종교적인 우상, 종교적인 그 편벽을 편견. 요즘은 말도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편견. 그 종교적인 편견의 벽을 뚫지 못했어, 서기관들은. 평생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기관들인데. 자기 종교가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은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보 보시고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교회가 병원이면 예수님은 병원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간호원이에요. 간호원도 뭐 수간호원, 간호원도 다 있잖아요. 직원이에요. 교회가 병원인 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건강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도 그냥 구경꾼으로 나와. 그냥 외로우니까 그냥 친구 보러 교회 나오지 예수님 만나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는 그냥 멤버십이야. 교회가 병원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병원인가 하는 분은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은 내가 병자였구나. 중풍병자, 세리병자, 서기관병자, 온갖 이렇게 종합병원 같은 난데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나를 고치려고, 내 인생을 고치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오셨고 내 인생 고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내 병을 고치셨구나. 그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분은 교회가 병원이다 그러면 맞다, 교회가 병원이다 알아요. 병원의 특징은 뭐지요? 배려는 배려. 어느 의사가 병원에 온 환자 보고 야단치고 무슨 인생이 이렇게 병들냐고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배척합니까? 그건 병원이 아니죠. 의사가 아니죠. 그는 세리의사. 돈만 밝히는 세리의사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배려하는 곳이에요. 용납하는 곳입니다. 용납.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 서로 배척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용서 안 하고 서로 배척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하면서 표를 가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에베소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배려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운데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도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면은 이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돼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난린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무렇지 않는 분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중풍병자고 어떤 분은 세리병이고 어떤 분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더라도 서로 배려해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이태리,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위험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14일 동안, 14일 이상 집에서 좀 자가 격리하고 밖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배려해야 되죠. 악수. 어떤 분은 악수하는 게 괜찮지만 어떤 분은 악수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이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여동생한테. 서울에 있는 여동생한테 괜찮으냐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어제 언니 생일이었는데 식당에 갔더니 우리 식구들 6명밖에 없었어 그러더라. 자기도 지금
뭐 조그만 교회 나가는데 3주째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빠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네요.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봐요. 그러더라. 그래서 쓰떡쓰떡하지 말고 기도는 많이 해라. 그러면서 제가 역대상 21장 14절 읽었어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이 교만한 나를 꺾으시고 교만한 나를 치시지 왜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다윗이 막 엎어져가지고 울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해서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한 코로나는 왕들의 교만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병을 끊쳐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교만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내 백성들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전염병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이 되는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